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입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우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3장 16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 4장 1절까지 여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은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리고 구약 여러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을 칭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여인들, 부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대에 살았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서에서도 기록하고 지적한 바가 있죠.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는 하는 이런 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부터 이런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란한 창녀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움과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등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몸에 치장하는 그런 것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치장한 여인들, 그 여인들의 머리에 이제 딱지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머리 위에 나타나는 이 딱지는 문둥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제 3장 17절에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음탕한 삶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쓰여진 단어 중에 발가벗기다 하는 의미의 단어는 강인응동 미완료형이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내는 그런 단어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치장했던 모든 것, 손목걸이, 발목걸이, 그 외에도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경제, 이런 종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 3장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삭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여호와의 삭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타난 소산, 소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은 교부들도 이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사사의 시대와 같이 자기 행위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는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창세로부터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단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겠죠.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마치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므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이제 다시 여호와의 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주님의 뜻을 여기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다른 일꾼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그 수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내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는 4장 2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싹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망했구나,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때로는 나약해 보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이 보입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교회 그렇게 되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짧은 1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선배들은 그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순교자의 삶을 바라보듯이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건물과 종교들은 망하게 됩니다. 긴 세월을 거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들죠. 하지만 여호와의 씨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 위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소망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어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 질타를 받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으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내가 행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